얼굴 잘 보이시죠? 자, 오늘은 율법의 마침 로마서 본문 10장 1절부터 4절. 지난번에 1절부터 3절을 봤죠. 근데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로마서를 살펴보고요. 오늘 로마서 26번째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난주에 살펴본 하나님의 의라는 개념이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 4절이 말하는 율법의 마침이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의, 율법의 마침, 이것이 이 두 가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로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로 올바른 신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부를 많이 하면, 박사가 되면 여기에서 바로 잘못됩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 이후에 바로 이 부분이 다 훌륭한데 종교개혁자들 이후에 신학자들이 이 부분을 왜곡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우리처럼 그냥 성경을 단순하게 읽으면 괜찮은데, 공부를 많이 하고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심한 말로 이단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의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의,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 의로우심을 하나님의 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속성을 하나님의 의,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므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처럼 의로워야 됩니다. 우리 사람들도 말하지 않습니까? 격이 맞아야 서로 놀지. 누구를 만나려고, 누구를 중매를 설려고 그래요. 근데 어느 정도 격이 맞아야 서로 만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분인데 우리는 더럽고 불의해요. 그럼 하나님은 교제가 안 되죠.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된다는 것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숨쉬고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의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구원을 주신 후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이미 불의하고 더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의 존재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오 좋다 좋다 하는 게 아니라 존재가 오그라들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 존재가 보존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죽음의 공포를 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처음 아담과 하나님은 어떤 관계였을까요? 처음 아담과 하나님 사이는 아무런 막힘이나 간격이 없었습니다. 아주 친밀하게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관계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담을 자기를 닮은 의로운 백성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아담을 완전히 의로운 자기 백성으로 창조하지 않고 소위 어떤 장로교회 교수들과 목회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담을 스스로 노력과 공로로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하고 또 그 공로에 근거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면 처음 아담과 하나님은 같은 공간 안에서 같은 시간 안에서 서로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지 못했겠지요.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이 아담에게 완전한 의를 주시지 인정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창세기를 보면 처음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는 아무런 거리낌이나 간격이나 막힘이 없습니다. 그런 증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처음부터 모든 피조 세계를 자기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통치하라는 권세와 사명을 아담에게 주었다. 이것은요, 처음부터 자기를 닮은 의로운 자기 백성으로 아담을 창조하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만 아담이 사단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기 원하여 그 욕심과 반역의 마음을 선악과를 범함으로 확실하게 드러냈어요. 발톱을 드러내고 이빨을 드러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살려둘 수 있습니까? 아담을 저주하셨습니다. 영원한 죽음의 심판에 던졌습니다. 그때 아담은 하나님이 처음에 주신 의를 잃었습니다. 의를 잃었다는 것이 뭐죠? 더 이상 하나님을 얼굴을 볼 수도 없고 마주 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창세기 3장 8절. 하나님이 범죄하고 난 직후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셨는데 피하여서 숨었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의를 잃었으므로 하나님과 대면할 자신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쉬고 살 자신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산으로 불러 모아 영원한 율법 언약을 체결하실 때 하나님이 친히 백성들 앞에 임재하시고 친히 그 음성을 귀에 들리게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담이 녹아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의가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가 없는 죄인이므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임재와 은혜를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앞에 임재하시지 않았고 또 자기의 음성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귀에 들리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말씀을 전했을까요? 한 사람을 선지자로 부르시고 그 한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가 돌아가서 나머지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선지자 예언 제도가 그렇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죄인이 구원받고 하나님과 더불어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아담이 범죄하여 잃어버린 그 의를 다시 회복받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상의 그 무엇으로도 그 잃어버린 의를 다시 회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의 머리인 아담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를 범하는 순간 그의 모든 후손들과 그의 다스림을 받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그 죄가 미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스스로 자기의 방법으로 그 의를 다시 회복하는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일,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을 계획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 자신이 범죄하여 의를 잃어버리고 영원히 죽음에 떨어진 자기 백성들의 의가 되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그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자, 첫째, 하나님이 자기의 절대적인 의를 그대로 가지시면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 우리 속에 오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육신입니다. 성육신이 부정되면, 성육신이 흔들리면 기독교가 무너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 친히 죄로 죽은 자기 백성들을 살릴 의가 되시기 위하여 성육신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전에 이사야가 만났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설명했고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설명했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만난 사람은 이사야가 보았던 모세를 부르셨던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만난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계획은 둘째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을 받고 죽으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몸이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우리도 함께 죽은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죄값을 죽은 것으로 법적으로 간주가 되니 더 갚을 죄값이 남아있지 않지요. 더 갚을 죄값이 남아있지 않으면 법적으로 나는 자유인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죄와 사망과 사단과 지옥으로부터 이미 해방된 사람인 것입니다. 셋째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본래 하늘에 계시던 곳으로 가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 우리의 죄값을 갚기 위하여 고난당하고 죽으신 자기 몸의 흔적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는데 자기를 대신하는 분으로 자기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이후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대단하게 무슨 산책하다가 기도하다가 묵상하다가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고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무엇을 받았다는 사람들은 전부 사단에게 속은 사람들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죽으셨고 우리와 같은 몸, 부활의 몸을 입은 채로 부활하셨고 그 몸으로 하늘에 올라가시고 지금 하늘에 계십니다. 재림 때까지 우리의 부활의 몸을 입고 계시는 성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절대로 중간에 땅으로 하늘로 왔다 갔다 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성령을 받으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지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함과 의에 우리가 동참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게 되는 비결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너는 의인이다, 의롭다고 내가 선언한다 라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기를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석가모니의 생애와 죽음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나올 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석가모니는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내 죄를 내가 스스로 닦아라. 내 죄를 내가 스스로 닦아서 너를 의롭게 만들어라 라고 속였을 뿐입니다. 불가능한 얘기만 계속 하다가 결국 최종적으로 식중독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육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에 우리가 동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일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죠.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죽음을 당하게 만드신 이유는 우리에게 죄 용서를 주시고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착한 행실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삶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아닙니다. 자기 목숨으로 우리의 죄값을 갚으셨고 성육신 하실 때 가져오신 하나님의 의,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를 자기를 우리에게 연합시킴으로 우리도 그 의에 동참하게 만드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라는 것을 성경처럼 여기는 어떤 장로교회의 교수들과 목사들은 이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문서는 처음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의를 가진 사람으로 창조되었으나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반역하다가 그 의를 잃어버리고 영원한 죽음에 떨어졌다라는 사실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대신에 어떻게 가르치냐면요. 아담이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완전한 의를 만들어야 하나님 백성이 되고 완전한 생명을 누릴 사람으로 창조했다고 합니다. 저 아담을 그렇게 비틀면 그리스도의 구원의 방식도 비틀어지죠. 아담이 지키지 못한 율법이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율법주의자로 비틀죠. 그럼 복음이 비틀어집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죠. 그러면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의도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와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담 대신 율법을 어쩌고 저쩌고 했다라고 복음이 비틀어져요. 하나님의 의도 비틀어져요. 사람이 되신 창조주 하나님 속에 처음부터 거하셨던 의로우신 속성이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의인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로 와서 구원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율법을 어쩌고 저쩌고 그 공덕이 하나님의 의다 이러면 복음이 달라집니다. 복음이 성경과 달라집니다. 달라진 복음으로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신학교의 총장이라도 신학교의 교수라도 1,000명 2,000명 모이는 교회의 목사라도 달라진 복음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자, 그러면 이제 율법의 마침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율법의 마침과 하나님의 의는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를 모르면 하나를 왜곡하게 되어 있고 하나를 바르게 알면 또 하나를 바르게 이해하고 믿게 됩니다.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한 번 더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자,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이 말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의를 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해석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또는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살 수 있게 만들기 위하여 라고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의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숨 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는 자격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하나님의 의를 예수님이 아담 대신 행하신 율법 준수 어떠고 저떠고 율법 준수 공덕이라고 가르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소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가리키는 행위 언약과 그리고 또 그들이 주장하는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이 로마서의 본문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수백 가지의 율법들을 완전하게 일일이 다 정확하게 지키셨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들은 구원이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행하신 성육신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일어났다고 믿지 않습니다. 아담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식으로 기독교를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결국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성육신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성육신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율법 지키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성육신을 한 겁니다. 이렇게 교묘하게 다 비틀어요. 거기에서 무슨 구원이 나오겠습니까? 그게 장로교의 핵심 신학자들이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그냥 성경을 읽는 장로교의 일반 목사들과 신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부를 많이 한 박사들, 특히 미국에서 영국에서 박사한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런 데는 구원이 없습니다. 구약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 구원에 필요한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서 얻으신 의를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성육신할 것이라고 예언한 내용이 없습니다. 구약성경은 친히 자기의 의로 우리를 의인되게 하려고 먼저 우리의 죄값을 갚는 하나님의 고난의 종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짹지게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입니다. 6절이지요.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는 우리 대신 영생을 위해 필요한 율법 준수 공덕을 쌓으시는 그런 메시아는 구약에서 예언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기 위하여 먼저 죄의 장벽을 없애기 위하여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는 분, 그리하여 우리에게 죄 용서와 하나님의 의를 선물하는 메시아가 구약에서 예언되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율법 조항들을 완전하게 지키셔서 율법의 마침이 되었고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신 그리스도의 공덕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이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껍질을 입고 있는 사단의 신앙입니다. 적그리스도들이 만든 거짓 신앙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율법의 마침이 무엇이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율법의 마침이 되시었는지 정리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지으신 처음의 세상에는 율법이 존재하지 않았고
율법이 존재할 이유도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자, 성경은 사람과 세상이 처음 시작될 때 율법이 없었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며, 자, 이 말씀에서 율법은 언제 왔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고 430년 후에 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누구로부터? 모세로부터.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과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을 맺고 430년쯤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사람이잖아요. 두 성경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이 동일하게 말합니다. 율법은 아브라함보다 430년 뒤에 왔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면 아담이 창조될 때 우리가 아는 율법이란 것은 세상에 없었다는 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왜 아담이 처음 만들어질 때 율법은 세상에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움,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가진 사람에게는 죄를 지적하고 죄를 못 짓게 막는 율법이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닮은 의로운 백성 아담을 창조하셨으므로 그는 죄를 아직 모릅니다. 그에게 죄를 억제하고 죄를 못 짓게 하는 율법을 주실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의를 율법의 의로 왜곡하는 사람들은 아담이 불완전하게 창조되었고 아담이 자기의 불완전성을 완전으로 바꾸기 위하여 율법이 필요했고 하나님은 그 율법을 자연을 통하여 아담의 마음에 심어주셨다. 소설을 씁니다. 자연을 통하여 아담의 마음에 심어진 그 소설 같은 율법이 나중에 모세를 통하여 돌판에 기록되었다. 이런 소설을 써요. 그러면서 기독교를 왜곡하면서 총장을 하고 교수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아담의 첫 번째 범죄는 율법이 없는 상황에서 일어났다고 말씀합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죄, 이것은 아담으로부터 아담의 그 선악과 범죄로부터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뭐라고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 아담의 범죄가 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담의 그게 바로 원죄지요. 아담이 영생을 얻기 위하여 완전한 사람으로 변하기 위하여 마음에 새겨진 율법을 지켜야 됐고 그 율법을 못 지켰으니 예수님이 대신 율법을 지키느니 마느니, 그리고 그 율법이 나중에 모세를 통하여 돌판에 기록되고, 이것은 적그리스도들이 만들어낸 소설입니다. 그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건 뭐건 간에 그건 적그리스도가 만들어낸 소설입니다. 둘째로 율법은 사람이 사람의 방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불가능하고 오직 하나님의 의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알게 하려고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자, 만일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갈라디아서 3장 21절.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자, 사도 바울은 죄를 범하여 이미 영원히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서 생명을 누리게 만드는 율법은 없다고 했습니다. 만일 그런 율법이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굳이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으시는 일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율법이 있어서 그 율법을 지키라고 가르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율법이 없으므로, 율법 속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으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서 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보내셨을까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지켜서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율법 속에 사람을 의인으로 만드는 기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입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율법은 무엇이냐? 율법은 왜 왔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우리 성경 번역은 좀 어렵잖아요. 한자어니까. 영어 성경은 아주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It was added because of transgression. it이 여기서 율법이죠. It was added. 그거 더하여졌다. because of transgression. 죄 때문에 율법이 나중에 추가되었다. 이겁니다. 심플하잖아요. 죄가 없으면 율법이 나중에 세상에 추가될 일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타락하여 죄인이 되지 않았으면 죄인의 못된 행실을 죄라고 지적하기 위한 율법이 올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4장 15절입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 무슨 말인가요? 율법이 들어와서 죄를 죄로 규정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죄인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진노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지만 자연스럽지 않다는 거죠. 율법이 와서 죄를 죄로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죄인과 죄에 대하여 진노를 합당하게 합법적으로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율법을 주시면 대개 처음에는 사람은 그 율법을 다 지켜서 자기가 자기를 구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무서운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은 죄와 짝하고 죄와 붙어 살다가 죽는 것이 자연스럽지 그 거룩하게 살라라고 하는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율법을 받는 참 은혜 받은 사람은 다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믿는 사람들은 반대죠. 내가 이 율법을 지킬 수 있어. 반드시 지킬 수 있어.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그게 율법주의고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대다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만드실 때 그 속에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기능을 넣은 적이 없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율법을 만드실 때 그 속에다가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능력을 넣지를 않았어요. 단지 죄 속에서 태어나 평생 죄와 함께 붙어 살아야 할 죄인에게 거룩하게 살 수 없다. 자기 힘으로 율법을 지키면서 거룩하게 산다는 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좌절과 절망을 주는 기능만 율법 속에 넣은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은혜를 입어 구원을 받은 백성들도 나중에 율법을 지킬 때에 율법을 통하여 얻는 것은 그 율법으로 자기를 거룩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어찌 구원하셨을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그걸 알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단지 하나님을 믿으니 율법과 아무 상관없었어요. 단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그의 믿음이 그의 그가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자격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와 있는 기생 라합을 보세요. 구원을 위하여 언제 율법을 지켰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자기 목숨이 이태로운 상황인데도 하나님이 믿어지고 더 믿고 싶으셔서요. 그래서 믿음으로 행동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이 기생 라합의 구원의 의였습니다. 신약이나 구약이나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믿는 믿음을 선물하여 주십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믿도록 그 믿음을 선물하여 주시면 그 믿는 사람의 그 믿음이 그 사람의 의로 인정이 됩니다. 율법은 하는 일이 없습니다. 대체 언제 율법이 사람에게 구원을 준 적이 있다고 이제 2000년, 3000년이 지난 지금도 율법 타령입니까? 자, 아브라함, 라합 이 두 사람은 모세 이전의 사람들이었으므로 율법이 있지도 않았고 율법을 알지도 못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성육신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아브라함의 죄를 위하여 라합의 죄를 위하여 죽으실 작정을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모세 이후의 사람들은 다르지요. 이미 율법이 들어왔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위하여 율법 준수를 요구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후에 율법 준수를 요구받았는데
그것은 율법 준수를 통하여 믿음으로 얻은 구원의 수준을 높여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마땅히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이 의무, 거룩의 의무, 그리고 또 한편으로 내가 내 힘으로 거룩하게 살아서 너를 구원할 자격이 있는가 한번 체험해 봐라. 이 뜻입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를 구원하려면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넉넉하게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죄 속에서 태어나서 평생 죄와 붙어 살아야 하는 우리 죄인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는 율법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율법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진짜 자기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 자기 힘으로 자기를 구원받게 하려면 얼마나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불가능한 거죠. 그걸 깨닫기만 했습니다. 그럼 결국에 그게 불가능하니 결국에는 깨닫고 불가능하다는 걸 깨닫고 더 겸손해졌을 뿐입니다. 구약의 참 하나님 백성들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 그리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더 알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겸손했어요. 그런 일을 율법이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구약의 백성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한 것입니다. 자, 구약의 율법은 단 1초도 영생을 주는 수단으로 온 적이 없고 오직 죄인이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수 있는 자격, 의를 준비하는 수단으로 왔던 것입니다. 율법 그 자체는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율법의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의 의를 얻는 길을 열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제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로마서 3장 21절.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이 율법을 통해 준비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습니다. 모든 시대의 죄인들은 오직 하나의 방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오실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약의 사람들은 오신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준비하거나 얻으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그 어떤 사람 가운데서도 율법을 지켜서 자기의 구원에 손톱만큼이라도 기여한 적이 없습니다. 율법은 단지 하나님의 의가 세상에 나타나도록 준비한 하나님의 수단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떻게 율법의 마침이 되셨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우리 자신의 목숨으로 갚으라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으신 것이 율법의 마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율법의 요구는 우리 보고 죽으라는 겁니다. 죄인은 죽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죽으라는, 죄인을 향하여 죽으라는 율법의 요구를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것입니다. 율법은 잔인한 정죄 그리고 사형 선고 외에는 하는 일이 없습니다. 죄인에게는 살 길을 알려주지도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죽어야 한다라고 정죄합니다. 죄인은 반드시 자기 목숨을 그 죄값으로 내어놓아야 한다. 이게 율법의 최종적인 요구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율법을 보내신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를 대신하여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용서와 하나님의 의를 얻어 천국에 오게 만들려고 율법을 보내신 겁니다. 그 목적으로 율법을 보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자기를 구원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전에 한 글자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는 죄가 없으신 분인데,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를 가지신 분인데, 그 예수님이 무엇을 율법을 지키고 자시고 할 게 뭐가 있다는 겁니까 도대체?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조건이 하나가 필요하죠. 간음을 하는 사람이어야 되죠. 간음하고 싶은 욕망과 본성을 가진 사람이어야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을 지킬 거 아닙니까? 간음이란 자체가 없는 사람에게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쉽게 말해보죠. 풀 먹는 소에게 너가 육식을 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상을 주겠다. 아니, 소가 언제 소고기 먹었습니까? 육식을 하건 말건. 그리스도에게는 처음부터 죄가 없으니, 간음이건 뭐건 그런 죄가 없으니 그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를 얻으실 일이 없는 겁니다. 절대로 그리스도는 모든 율법 조항들을 지켜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죄가 하나도 없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이 정한 사형에 해당하는 우리 죄인들의 모든 죄를 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지고 그 율법의 요구대로 대신 죽어주신 것, 이것이 율법의 마침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모든 죄들과 함께 영원히 붙어 살다가 죽어야 하는 우리를 향한 율법의 요구는 변하지 않습니다. 너는 죄인이고 죄값을 너의 목숨으로 갚아라. 내가 죄값을 내 목숨으로 갚으면 세상에서 범죄자가 죽으면 그 사건 종결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세상법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내 죄값을 지고 내 목숨으로 죄값을 갖고 죽으면 나에 대해서는 율법의 이 케이스가 종결되는 겁니다. 율법이 더 이상 하는 말이 없어서 죽어버리니까 그러면 내가 율법에서 해방이 되고 그게 나에게 율법의 마침이 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를 찬송하도록 택하신 백성인 제가 스스로 목숨을 내어놓고 죄값대로 죽으면 하나님 백성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찬송하기 위하여 택하시고 기르신 백성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사람이 되어 내가 이루어야 할 율법의 마침을 나에게 요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긴 겁니다. 예수님이 대신 자기 목숨으로 내 죄값을 갚아주신 것입니다. 그게 율법의 마침입니다. 다 본문 4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율법의 마침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나에게 더 이상 말하는 게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나도 함께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분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분으로 성령을 내게 보내주시니 내가 성령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의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가 내 것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의인이지요. 그래서 지존파도 정말 예수 믿고 죽었으면 의인으로 죽은 겁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의 모습으로 죽은 것은 우리에게서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를 우리의 것으로 소위 말하는 전가해 주시려고 그리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4일을 준비했어요. 조금씩 물론 그럴 만한 사연이 있습니다. 제가 5일을 했습니다. 제가 설교 나중에 얘기할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율법의 마침을 이 세계에서 가장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4일, 5일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조금씩 얼마나 성도님들에게 전달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얻은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큰 구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에게는 전혀 소망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사람의 몸에 병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해결의 방법이 있는 것과 그 해결의 방법이 없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인지 생생하게 느꼈습니다. 의사의 말 한마디가 사형 선고가 됐다가 인생의 소망이 되었다가 얼마나 그러는지 저는 이번에 생생하게 느꼈습니다. 죄로 죽은 우리에게는 다시 살기 위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대로 영원히 죽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의 목숨으로 우리의 목숨을 대신해 주고 자기의 절대적인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우리의 더러움을 제거하고 우리의 의가 되게 만드시려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 자기의 목숨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았습니다. 그게 율법의 마침입니다. 그게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람이 율법을 지키거나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는 게 율법의 마침, 율법의 완성 아닙니다. 죄값대로 죽는 것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율법이 하는 일은 하나뿐이에요. 너는 죽어야 돼. 너는 죄인이야. 죄인은 목숨 내놓고 죽어야 돼. 그 요구대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것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영생을 주는 율법은 기독교에 없습니다. 영생을 얻는 것과 율법 준수는 처음부터 끝까지 손톱만큼도 관련이 없습니다. 율법은 사람에게 죄값을 갚고 죽으라는 요구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내가 죄값을 갚고 죽으면 율법에서 해방될 뿐입니다. 그럼 죽으면 내가 없는데 무슨 소용이에요?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율법의 완성, 율법의 마침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죄와 사망과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킨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분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셨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므로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이 되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에 나도 동참을 하여 내가 죄인이지만 실제로 내가 더럽지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완전히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을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 내가 뭐가 해야 될 일이 없습니다. 기도를 더 해야 된다. 예배를 부지런히 드려야 된다. 헌금을 드려야 된다. 이런 거 없습니다. 단지 우리에게 남은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율법과 상관없습니다. 이것도 율법을 지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마침이 되셨어요. 구원받는 모든 과정 속에서 율법이 더 이상 하는 일이 없어요. 그냥 예수 믿으면 돼요. 믿음이 성장하는 것도 예수 믿음으로 되는 거지 율법 지켜서 되는 건 아닙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도 예수 잘 믿고 예수 따라가서 되는 것이지 율법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거룩하게 되어 있으면 율법이 하지 말라는 죄가 얼마나 나에게 남아있나라고 비교해 볼 수는 있어요. 그런 정도의 율법이 하는 일은 있어요. 그러나 거룩하게 변하게 하는 것, 믿음이 성장하는 것, 모든 것은 율법과 상관이 없습니다. 율법이 상관이 있다면 오직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작용할 뿐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읽고 우리가 배울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해가고 성장합니까?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지금 성령으로 계시고 역사하십니다.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성령과 친밀하고 말씀을 따라 살면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삶이 변하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 안에서 살면 옛날에 율법 지킨다고 율법 하는 사람들보다 더 거룩해지고 더 신령해지고 더 고난을 잘 이기고 6번 넘어질지라도 7번째 일어나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기독교의 진리가, 이 진리의 말씀이 성도님들을 더욱더 강하게 붙드시고 성도님들이 이 진리 안에서 굳게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와 같이 큰 은혜를 주시는지요. 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더 뿌리를 내리고 굳고 강하고 담대하게 서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